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들어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문을 달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하십시오 하는 말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어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수기 통에 물이 가득 찼어도 그 물을 누가 마시죠? 목마른 사람이 마시죠. 우리 지하수 펌프 이렇게 막 하는 그 펌프, 그거 얼마나 마중물 보이되고 이걸 막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가면서 등목하는 사람은 누가 등목을 하려고 합니까? 더운 사람, 참을 수 없을 만큼 엄청 더워하는 사람이 물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질 막 하게 돼요. 여러분, 불조심도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매사에 아주 순간순간 매사에 불에 관한 것이라면 매사에 불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불에 한번 대본 사람이 그래요. 화재 한번 겪어본 사람은 불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고 듣고 있어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해나가야 될지를 듣고 그렇겠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해도 자기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말씀에 둔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어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갈급한데 자기 상황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은 내가 느낌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될 때에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내가 갈급해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내 상황에 그 응답을 갖다 이렇게 포기해 보니 왜 이렇게 하려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셀로판지에 이렇게 포개해 놓듯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주신 응답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일단 순종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상황을 벗어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접한 것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맡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며 이렇게 하라 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고 너를 통해 네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 앞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내 백성을 인도하는 너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 너 어디 가도 내가 거기 너 쫓아갈 것이고 너 일로 가도 너 쫓아갈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만 뭐 다른 사람 관심 없고 내가 너만 아주 그냥 쫓아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으로 네가 내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내 백성을 인도하는 너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갑니다. 지금 뭐가 가는 거죠?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가고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맡기신 말씀이 거기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백성에게 가는데 그 백성에게 가는 옮겨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뛰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걸 여러분 좀 그림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관계가 말씀이 흘러서 쭉 말씀이 흘러서 다 부딪혀서 마치 파도가 그냥 팍 피듯이 말이에요. 다 부딪혀서 돌아올 때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이 관계를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때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전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관계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고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들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반응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1절에 오늘 맨 끝에 보면은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시니 뭐라 그러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울처럼 눈치 보면서 말이에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챙겨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챙겨 그래 챙겨. 사울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나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니 그런 분이시니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은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 당신은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이니 눈치 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함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이러저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라사대 이러진 않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명령을 합니다. 백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교우들도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제 교우들이
말 안 듣는 교우들이 이제 속상하게 하는 교인들 꼭 자기 일 아니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이럴 때 있죠. 끄떡거리는 건 뭐예요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은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뭐 맨날 저렇게 얘기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 말을 명령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진 않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하나님께 반응하진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거 시킨다고 말이에요. 아유 해야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만 그 반응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하는 것으로 그 반응이 하나님께 향한 백성의 믿음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의 믿음이 돼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백성에게 전할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17절, 18절에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제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두고 볼겨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볼 테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이제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게 순종이 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한 것 같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뭘 기도하고 뭘 중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세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하죠. 자,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당신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순종 안 하면 죽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명령자이시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소서. 여기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순종할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이제 여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뭘 명령했느냐?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길 막
저 홍해 가르듯이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이 뭡니까? 양식 준비하래요. 자, 양식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사흘이 왜 나왔냐면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걸릴지 그 3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흘 안에 너희가 너희에게 이 요단을 건너, 요단 강을 건너 너희에게 주시는 그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 그것도 가서 차지해야 돼요. 빈 아파트 들어가서 아유 수도 잘 나오나 이거 화장실 물 내려보고 막 빈집 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쟁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가 들어갈 것이래요. 지금 뭐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양식 준비하래요. 왜 갑자기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을 건너, 저 요단강을 건너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유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다가 막 그냥 징징거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만나 먹여주셨어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만나를 주셔서 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만나가 그쳐서 하나님이 양식 준비해라, 이제 만나 안 준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만나는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를 주고 계시는 중인데, 그럼 왜 아니 새끼를 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고 계시는데 왜 양식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전투 중에는 만나가 택배로 집으로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나는 수북히 쌓인 거 거들어 가야 돼요. 바구니 들고 거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전쟁 때는 거두러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신의 광야, 만나가 내려서 그걸 만나를 거둬야 할 신의 광야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기가 어디냐? 모압 평지입니다. 신의 광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갓, 루벤, 므낫세 지파가 정탐을 하고 나서 여기 우리 땅 주십시오. 모압 평지를 보면서 야, 여기 양치기 정말 좋다 해서 우리 기업, 우리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여기를 우리 땅으로 분배해 주십시오 하고 모압 평지를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선수를 쳤어요.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모압 땅만은 아주 풍년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너희가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전쟁 나가기 전에 다 양식 준비해라.
준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식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기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성경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성경 빼다가 아궁에다 집어 던져놓고선 너 예수 믿으면 아주 호족을 파버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럴 사람들 다 죽었고. 은혜 사모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 기도를 막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마냥 통성기도도 세게 하지 못하는, 누가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수 없을 때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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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을 때 해라, 해라,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라라는 응답을 들으셨거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네? 여러분 몸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하는 그 마음과 그 멘탈이 하나님 앞에 확 서 있을 때 없는 힘마저 나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될 일도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당신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될 일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났었어요. 순종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순종하기 얼마나 딱 좋습니까? 누가 순종한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기미만 보여도 누가 신고해봐서 그냥 공산당 마냥 그냥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단지 그냥 여기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끼니 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식사죠. 그 양식을 준비하려는 목적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너희가 차지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준비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있는 이 양식, 전쟁에 먹을 그 양식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전쟁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가야 한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대요.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겠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개울물이 흘러요. 다들 아니 요단강 이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요단강이 아니고 요단 냇물이에요. 다리 하나 차 버스가 이렇게 지나간 지금 요단강 건너갑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요,
뒤에 나오지만 갈라졌대요. 쭉 홍해 마냥 쭉 갈라졌대요. 첫 번째, 전쟁을 위하여 아니 만나 먹으면 되는데 뭘 양식을 또 준비를 하래. 안 하던 짓을 하셔. 이렇게 반응한 자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양식 준비하래요. 그것도 전쟁에 네가 먹을 거. 전쟁을 위해서 네가 먹을 걸 네가 준비하래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된다. 건너가야 한다. 하는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이 들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다가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식을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적응 안 되겠냔 말이에요. 또 요단을 건너간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건너갈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뭐 저쪽에 배가 있느니라, 뭐 코 막고 잠수를 하면 되느니라, 뭐 수영을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건너갈 거래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들어가서 비상시에 사용할 네가 먹을 너의 양식을 네가 준비해라 라고 하고 있고, 요단을 건너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2025년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다면, 잘 먹고 있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려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준비하는 양식은 전쟁터에 들어가서 비상시에 만나는 구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주 자동적으로 눈이 딱 떠지면서 바구니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해진 그 시간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그 일, 그것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준비한 양식은 필요한 순간에, 전쟁 시에 만나 거들어 바구니 들고 만나 거들어 다닐 시간이 없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상양식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사모하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고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은 예배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와요. 마치 식당 들어가서 밥 먹을 생각하고서 뭐 먹을까 하고 메뉴판 봐야지 하고 식당에 들어가듯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비상양식, 준비된 양식,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이 양식은, 이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앞에 말하는 예배 때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있으면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거 거두어들이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양식은 내 안에서 필요할 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 때부터
설교한 거 데이터 작년인가요? 다 날라갔다 그랬죠.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며 설교한 그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요. 그때 생각이 든 게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의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내 서재에 성경이 없다면 아무 때나 열어볼 수 그 말씀이 어디 있지? 말씀 딱 벌써 막 찾아보고 말해. 그렇지 여기구나 하고 찾아보듯이 그것도 자세히 외우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러다가 또 새로운 게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내 서재에 성경이 없다면 뭐 불이 나든 무가 없어지든 홍수가 났다 했는데 싹 없어져가지고 말씀 성경이 없어졌다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컴퓨터가 고장 난다면 지금 그래도 조금 저 기능을 좀 아니까 하지 예전에는 며칠 동안 타이핑 쳐놓은 게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휙 날아갔어요. 그걸 복구를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쳤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원시인같이 살았어요.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내 컴퓨터가 없다면 뭘로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 없이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속에 생기가 건조해져요. 이거 좀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건조해져요, 진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네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글쎄 어디 속회에 강사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게 될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겠어요? 억지로 짜내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엉뚱한 말합니다. 성경 안 보면 이분 있는데 딴소리를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언제 불날지 몰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그 말씀을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 같아도 내일부터 성경 열심히 봐야지. 내년부터 열심히 성경 봐야지 하고 마음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년부터 성경 안 봐. 아주 그냥 벽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자기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 팍팍한 이 아주 건조한 이 마음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 읽자. 그걸 알았다면 그때 바로 순종하게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정탐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지금 내가 여기 딱 서 있지만 잠시 후에 내가 어딘가 있을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내가 보고 시간을 질러서 공간을 질러서 보고 와서
여기서 행동을 준비할 것을 보고 이제 정탐꾼이라고 그랬어요. 정탐꾼. 몇 시간 후 아니면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에 내가 있어야 하게 될 그 자리에 있게 될 그 자리에 거길 미리 다녀오게 되면 거기서 일어날 일, 거기서 내가 이겨내야 할 환경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 이것이 정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처할 그 미래의 시간과 그 장소를 먼저 정탐하고 오는 그 정탐꾼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 정탐꾼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성도, 믿는 사람의 삶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안 이루어지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러고 협박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잘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은,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뭐가 잘 사는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믿는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그 사람의 생활의 가치가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결국 다 말씀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저기선 저걸 그냥 무너뜨리 가다가 그냥 확 고꾸라지게 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기선 저러고 있지만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래에,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있고 그때 가서도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어느 자리, 어떤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양식을 내가 준비하듯이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미리 양식 준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내고 그 양식을 가지고 전쟁을 이겨내듯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에도 순종해야 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때나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과 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뭘 두고 좌우로 지금 구분을 했을까? 준비하는 것인데, 준비하는데 둔한 사람과 준비하는데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것과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아주 짐을 똥 지면 가운데 푹 갈라내듯이 말이에요. 준비하는데 둔한 사람은 이쪽으로 서십시오. 준비하는데 신중한 사람은 이쪽으로 서십시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십시오. 듣고도 그냥 둔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십시오. 그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저기서 오는데 이제 등불 들고, 그때 무슨 전등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등불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짝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10 처녀. 자기는 지금 자기가 무슨 부엌대기 일도 아니고 어디 마당 쓰는 사람도 아니고
뭐 보초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한 것이 뭐 있어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열처녀란 말이에요. 할 일이 뭐냐? 신랑 맞으러 나가야 돼요. 할 일이 뭐냐? 등 준비해야 돼요.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야 돼요. 등불과 기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신랑 맞으러 갈 사람이지. 등불, 등불, 기름. 신분에 맞게 그걸 준비하게 되듯이 말이에요. 열처녀가 있는 곳은 약혼식을 치르는 곳에 지금 이 처녀들이 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어떤 신분으로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지를 알 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 때 준비할 것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리인 것을 알았을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열처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등불과 기름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정신이 번쩍 들게 내가 해야 돼 하고 그 말이 자기 귀에 크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할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자가 준비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받은 사명이 뭔지를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주신 약속을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 그때 필요한 준비가 바로 필요한 준비해야 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뽑기 우리 안 했죠 이번에는. 작년에도 안 했지만 거기 보면요 경고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뽑는 거 보면은 뭐 복에 복이 될지라,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에 복을 더할 것이며 뭐 이런 말씀만 죄다 인쇄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받지만 이 약속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그죠? 약속은 누구나 상분이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다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 둔하게 여기느냐 민감하게 여기느냐 요 차이예요. 약속 아주 은행 창고 대출 받듯이 말이야. 저는 50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마이너스긴 하지만 50억 내 돈이잖아요. 그죠?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네. 근데 약속 받으면 뭐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둔하게 여기고 몰라 약속이 뭔지 기억도 안 나지 까먹었어. 그리고 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거긴 내 건데 내 거 될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시험산에 올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셨듯이 2025년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시험들이 있어요. 요단강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건너가야 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서 준비된 양식을 사용할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의 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2025년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당 가서 듣는 그 말씀, 만나처럼 바구니에 담아서 잡아먹는 그냥 양식, 그 생활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시려고 양식 준비하래요. 주님, 날마다 내가 준비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씀들, 양식 준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선 자리에서 순종할 말씀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렇죠? 뭐 좀 해볼까? 뭘로 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순종할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양식이 준비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기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예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